아내가 화장품 케이스와 안에 들어가는 속 알맹이, 그러니까 리필해서 쓰는 것을 가져와서 이걸 좀 여기에다가 바꿔서 넣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장품은 파운데이션이었죠. 바꿔 넣기 위해서 일단 케이스에서 원래 쓰던 그 쏙알맹이를 빼내야 하는데, 그래야 리필용 화장품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화장품인데 분해하려고 하니 이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안에는 바닥면에 작은 구멍이 두 개 있으니 그 구멍을 눌러서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휘어진 옷핀 하나를 가져와서 내가 이쑤시개 하나도 가져올 테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 아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어떤 뜯어보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아내가 말한 그 부분이 아니라 가장자리 옷핀을 가장자리에 넣어서 분해를 했던 거죠. 제가 뜯는 것은 도사인데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3살인가 4살 때 자전거를 뜯고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데, 아내는 자기 생각대로 뜯어보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1차 속 알맹이를 빼서 보니까 이 리필용 알맹이를 교체해 넣으려고 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야 이거는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거 이 교체하기가 힘든 것을 화장품을 바르는 여성이 리필을 해가지고 이게 교체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도록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분해를 했던 그 쏙알맹이와 그리고 리필용 쏙알맹이를 이 두 개를 외형 사이즈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램 수도 틀리고 이렇게 사이즈도 다른 거예요. 근데 어 원래 쓰던 거에서 이 누르면 파운데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교체를 해서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쓰던 것도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안에 파운데이션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혹이나 이게 굳었는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등에 발라봤더만은 촉촉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얼마든지 쓸 양이 있는 건데 눌렀을 때 올라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 저는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케이스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내는 파운데이션이 잘 닦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지워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가져오는 거예요. 남자인 저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바를 일이 없으니 이게 잘 지워지는 것인지 지워지지 않는 것인지를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손등에 묻은 파운데이션을 경상도 말로 그냥 문대 버렸죠. 다른 손으로 그렇게 문질러 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이 파운데이션이 저는 이게 색조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조 화장품 앞에 이전에 기초로 바르는 그것이, 그렇게 넓게 펴서 바르는 그것이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이 13장 10절부터 12절에도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에 이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3번이나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 똑같은 영어로 말하면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단어가 힌트 한 글자입니다. 예, 뭐라고요? 터라는 것입니다. 터. 바로 터.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에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기초, 기본이라는 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터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터를 이야기하는데, 그 터는 어떻게 세워진 거냐 하면 오늘 10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두만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세우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그 터 위에 오늘 이 10절 후반부에 또 보면 그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세울 것도 기본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바로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터라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터는, 이 바울이 말하는 파운데이션은 1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부분 같이 읽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틀을 잡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를 먼저 해 놓아야 그 다음에 건물이 바르게 지어져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그 만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우리의 신앙의 반석에 기초에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인기 있는 목사,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 예수님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아닙니까? 자녀 생각 아닙니까? 우리 생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녀들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생각이, 이 모든 부모가 가지는 공통적인 이 생각의 자리에, 자녀를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가 터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터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려고 하면 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문장이 뭐냐면 이기는 그 자에게는,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 계속 나와 있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축복을 받은 사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의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 세상의 어떤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차별, 박해가 있어도,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차별, 박해가 심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성공을 어쩌면 다 포기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핍박과 차별도 교회가 부응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세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핍박 가운데서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는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이들이 할 때도 그 터 위에 세워야 한다고. 그리고 10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데 늘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무엇을 하냐면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해야 될 교회가 사람의 어떤 누구의 연줄에 섰는가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파벌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편에 섰는가, 누구 연줄인가 이것 자랑하려고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 자신과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과 무서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교회를 주인 삼지 않고 사람을 주인 삼았을 때 그때 바로 기독교는 타락이 되는 거죠. 왜 유럽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과거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핍박받을 때 늘 약자 편에서 위로해 주시던 주님,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바로 그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회가 유럽의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유럽의 교회가 강성해지자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엄밀히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 아래 화형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언제부턴가 어떤 사람, 어떤 교리에 근거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신천지가 나오고 박옥추가 나오고 피지에 가면 지상 낙원이 있다고 사람들을 데려가고 이상한 이단들이 하나의 어떤 교리에 근거하고 사람에 붙들리니까 그런데 전부 다 넘어가고 현혹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만희가 내세우는 어떤 교리에 혹하고 다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교리에 근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더 자세히 말하면 정말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떨 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핍박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오늘 교회 안의 시각들도 얼마나 무서운 시각이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모든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터 위에 살아가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몇 가지입니까? 총 6가지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6가지를 보면요. 이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3가지는 불에 타는 겁니까? 안 타는 겁니까? 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불에 타는 겁니까? 안 타는 겁니까? 뒤에 거는 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쟤만 남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을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되지.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어떤 그럴싸한 교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과 사상을 주장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예수 믿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가 복음에 심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다는 것도요. 이 변질도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초 위에 잘못된 것을 얹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것에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느 텀인가 언제부턴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그룹이 나누어지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나누어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의 쓰라린 아픔을 맛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또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는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그런 터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의 터가 예수님을 우리 가장 우리 기초에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태워지는 불살라지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믿음의 터전을 거기에서부터 쌓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하루를 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있는가, 보혈의 공로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질의 자리에 앞장에 선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어디서부터 떨어지는가 조심하라고
하나님 차든지 덥지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거운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예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원일기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세반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